2025년 6월 16일 월요일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7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네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넷씩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은 것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말씀의 제목은 다윗의 호의,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1절을 보면 다윗이 그의 궁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점은 다윗의 왕권이 안정된 이유입니다. 그는 왕궁에서 안락하게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궤가 여전히 장막에 있는 현실을 떠올립니다. 그것은 단순한 안타까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나온 거룩한 부담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제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겠다라는 뜻을 세우고 이를 나단 선지자에게 말하였습니다. 나단도 처음에 다윗이 그 마음이 선하다고 여겨서 왕의 마음이 있는 대로 행하소서라고 허락하였습니다. 하지만 곧 하나님께서는 직접 개입하셔서 나단을 통해 다윗의 계획을 거절하십니다. 4절의 말씀에 보면은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거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사람에게 집을 요구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5절부터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때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함께 장막 가운데 거하셨고 어느 지파에게도 왜 내게 집을 짓지 않느냐라고 묻지 않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스스로 원하시는 방식과 시기, 장소에 임재하시는 주권자이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손으로 제한받지 않으시며 그분의 처소조차도 인간의 열심이나 의도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은 성전 건축이라는 거룩한 사역조차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결정하시는 이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우리의 뜻이 선하고 동기가 좋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멈출 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과보다도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가는 순종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우리보다 선하고 지혜롭고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이어 하나님께서는 7절에서 8절에 다윗의 과거를 상기시키십니다. 다윗은 본래 목동이었습니다. 들에서 양을 치던 자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목자 곧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결과였습니다. 이어서 11절부터 14절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다윗 언약이라 불리는 영원한 약속을 주십니다. 이 언약은 먼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 1차적으로 성취됩니다. 솔로몬은 실제로 성전을 건축했고 그의 시대에 이스라엘은 평화와 번영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이 언약은 단지 솔로몬만을 향한 약속이 아닙니다.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는 말씀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참된 왕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하나님은 진정한 집을 세우셨고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핵심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만 그분의 사랑과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헌신하고 무언가 큰일을 해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 집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집, 곧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고 우리는 그 안에 초대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하나님께 드려야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미 집을 세우셨고 그 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 언약의 성취이며 영원한 왕으로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하되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되 내가 집을 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세워진 집의 일원이기 때문에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적인 순종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 무엇을 드리기 전에 주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 집을 세우셨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이 앞서가고 나의 열심이 아니라 주의 은혜가 모든 일을 이루심을 믿고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그 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감사와 순종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